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라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지금 영상을 하나 봤죠. 현장에는 진리 아닌 비진리를 전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또 살아가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정확히 듣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깨닫게 됩니다. 아까 작년에 문제가 됐던 은혜로 교회 그 신옥자 목사님인가 목사님이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아까 보여준 게 막 뺨 때리는 게 타작마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스스로 나와서 뺨을 대요. 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나오잖아요. 나와요. 야 이거 사. 스스로 맞으면서 울어요. 나중에 영상에 아까 우리 원래 저번에 봤던 영상은 더 길었는데 거기 보니까 성도들이 다 자기 잘못을 얘기하면서 울면서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나와요. 같이 울어요 또. 우리도 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5가지 훈련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하신 훈련이에요. 그걸 성경적으로 5가지 훈련으로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상 집중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분열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전 세계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의 언약과 목표는 확실해요. 근데 그걸 가는 그 길 속에 우리의 집중이 자꾸 놓쳐지는 거예요. 아까 1부 때도 얘기했지만 한눈 팔게 되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한눈 팔게 되고요. 상황 때문에 한눈 팔게 되고요. 사건 때문에 한눈 팔게 되는 거예요. 한눈 파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그 틈을 정확히 비집고 들어와서 거기에 딱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중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으로 딱 우리가 지켜내야겠죠. 그래서 이 집중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일 해야 사실상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집중을 매일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도 되고 치유도 되고 유지가 됩니다. 그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라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뭘 만나도 괜찮은 상태. 그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상태를 이제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영적인 힘을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영적인 힘을 말씀을 통해서 딱 주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 갈등하고 문제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답이 되고요. 말씀 때문에 현장이 진단이 되어지는 거죠. 지난주에도 서론이 여러분 서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서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다른 것에 자꾸 사로잡힌다.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죠. 틀린 것에 열심으로 한다. 망할 것에 마음을 자꾸 높인다. 지난주 싹 보니까요. 복음 전도 선교 아닌 것에 사로잡히고 열심이고 마음을 높였던 일들이 많았던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랬구나라고 인정되는 순간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치유의 시작은요. 나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의 그 부분을 완전 부인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일 빠른
제일 빠른 치유의 시작이에요. 자기 상태를 완전히 부인할 수 있는 거. 그게요, 제일 빠른 치유의 상태예요. 뭔가 내가 주장을 하나 합니다. 주장을 하나 했을 때에 그것이 꼭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이 꼭 막 말살되면 막 불편하고 막 힘들고 막 그러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요, 애나 어른이나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얘기했을 때 그걸 인정을 못 받고 뭔가 반발심에 뭔가 공격을 당하면요, 그걸 상처로 가지고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과 제자 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완전히 멸시당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곱씹고 곱씹으면서 다음 전략을 세웁니다. 어떤 전략이에요? 나를 공격했던 사람을 무너뜨릴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상태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살릴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힘은 말씀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영적인 도전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보다. 또 뭐 많은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정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도전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을 찾아 누릴 상태를 바꿔내야겠죠. 오늘도 우리 한 청년이 오랜만에 왔어요. 근데 본인의 고백을 하면서 본인의 상태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됐어요.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회복하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다시 또 하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뭐 하면 됩니까? 또 집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에 누가 오고 나가고 거기에 영향받지 마세요. 뭐 응답이 오고 문제가 오고 거기에 영향받지 마세요. 그 모든 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과정. 저는요,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병든 사람이 올 때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오면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나 병들었어요 하면 어때요? 막 그래, 기도합시다, 뭐 치유 받읍시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온 것이면 그리스도로 해결받고 반드시 치유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딱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그가 너를 낫게 하시리니가 아니었어요. 그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아멘. 우리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하실 것 하나님이 하시겠죠.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망할 겁니까? 낙심할 겁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셨어. 아멘. 이미 끝내버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발판으로, 도구로 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의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사람을 뭘로 삼아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라. 그렇죠?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말씀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RTC 뉴스에 한 그 중직자가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자기가 사람의 위로를 했는데 사람의 이게 전혀 쓸데없더라. 그래서 뭐하냐? 말씀만. 다 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문제를 겪습니다. 뭐 합니다. 사람의 말로요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고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어요. 등등했다는 말이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살기로 숨을 쉬고 위협으로 숨을 쉬고, 그죠? 그런 사람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음성을 허락하시고 그 음성으로 사울이 꺾여버린 거예요. 태양빛이 아니라니까요, 볼 수 없는 빛으로 눈이 완전히 비늘이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예수님의 음성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거예요. 지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완전 허탕이었던 거죠. 수고였던 거지. 여러분,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올 때가 은혜라고요. 아멘.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도 맞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한 게 뭡니까? 종시기도했어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문을 하나님이 여셔가지고 회복시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올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가장 좋은 기회임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암보다 무서운 게 불신앙이에요. 진짜 불신앙은요, 이건요 암 퍼지는 속도 저리 가라예요. 암이 몸에 퍼지면 엄청 빨리 퍼지잖아요. 근데 불신앙은요 그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이 불신앙은요 인종도 없어. 국경도 없어. 불신앙은요 전 세계 237개 나라로 퍼져요. 재밌습니다. 그 불신앙이요 단 한 번에 꺾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앞에 꺾여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옵니까? 말씀으로 확 하나님이 상쾌하게 하시고 유쾌하게 하시고 통쾌하시게 하시는 그 집중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 랩넌트라고 뭐를 하냐면, 야 말씀 듣고 흘리고 말씀 듣고 흘리고 그거 언제까지 하냐? 그렇게 또 말씀을 계속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말씀 들은 거를 실현시키는 그런 도전을 하자. 그래가지고 랩넌트 데이 때 류 목사님께서 9월 달에 그런 말씀을 첫 문구에 매일 집중해라 이것을 가지고 딱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였냐면 우리 랩넌트들 데리고 가기 전에 매일 집중하라고 했으니까 선교 갔다 와서 또 집중하는 거야. 그때 애들이요 고개를요 이렇게 안 하고 맛을 본 거죠. 그래. 언제까지 우리가 메시지 그렇게 듣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안 바뀌잖아요. 수십 년을 들었는데도 안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어요. 말씀 듣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게 참된 믿음이라고 했어요. 대부분요 듣고 흘리고 듣고 흘리고 듣고 흘리고 그거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죠? 여러분 교회에 모든 사람이 와야 됩니까? 오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또 누군가를 연상하시겠지. 그게 여러분들의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여러분 교회에 너 같은 놈은 교회에 오면 안 돼. 쥐가 하나님이야 이거 완전. 하나님 교회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보내시는 거라고. 근데 너 같은 놈은 오면 안 돼. 너는 절대 오면 안 돼. 이걸 말을 하는 사람, 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요 기뻐하실까요? 전혀 안 기뻐하셔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도로 다 가는 거예요. 진짜 본격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몸에 암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뭐 이상한 질병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로 삼으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틀을 깨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너무 착해. 너무 착해. 화도 못 내시 우리 교회 분들은. 그래가지고 끙끙 앓아요. 끙끙 앓아요. 이제 앓는 병을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실천할 거 찾아내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게 운명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다 끝내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옛날에 갇혀서 옛틀에 갇혀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바꿔내야 돼요. 이건요 절대 우리의 어떤 힘과 의지와 어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면 이미 그 자체가 옛틀을 깨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게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이 육신적인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바꿔내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위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원네스. 네. 여러분, 문제가 클수록 축복이 큽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겁니까? 문제 큰 것 말고 축복만 컸으면 좋겠다. 네. 그게 우리 수준이죠. 네, 하나님 수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니까 그만큼 축복도 큽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축복과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 학업 공부를 하는 애들은요, 성적이 그냥 편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벼락치기 하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처럼? 저처럼. 저는 벼락치기의 달인이고 순발력의 달인입니다. 제가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순발력을 하나님이 쓰시면 평상시 하나님 없이 공부했던 사람들을 살리게 되더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근데 진짜 이거 맞아요. 하나님이 쓰셔야 그게 능력이지. 세상에 아무리 길고 뛰고 나른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거는 한 명도 못 살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집중이 매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요, 4가지 우리가 집중을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뭔가? 감람산 합숙. 감람산 합숙은 뭡니까? 어떤 합숙입니까? 언약이 있었어요. 미션이 있었어요. 증거가 있었어요. 감람산의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서 모였습니까? 사실상 불신앙해가지고 자기 자리로 다 돌아갔어. 어떤 자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리로.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운명을 바꾸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불신앙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제자들처럼. 근데 모인 거예요. 모여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서 합숙하면서 치유의 응답을 받은 거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 데리고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뭐 어떤 거 합니까? 사실상 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이들이 받아야 될 치유가 무엇인지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전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전도운동은요, 막 현장 돌아다닌다고 전도운동이 아니에요. 복음운동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흘러가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요거를 딱 이번에 딱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걸요, 집에서 매일 감람산 합숙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매일 감람산 합숙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는요, 세절기 언약,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불러주신 138 언약.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 말고 필요한 게 더 있나요? 없지요. 오늘 우리 여전도회 분들이 찬양해 주신 그 고백대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나타내길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실상 긴 말할 거 없이 모든 위기마다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을 보면 돼요. 그래서 다른 것 말고 미션을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언약을 가지고 감람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했던 미션이 뭡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언약을 가진 기도. 우리가 매일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요걸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장 합숙하는 거죠. 현장 합숙이라는 건 이제 사실상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같이 보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이죠. 언약을 받고 사실상 내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뭐가 되어야 됩니까? 언약을 누리는 합숙이 진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현장에서는요, 사실상 여기에 사람들이 언약을 가지고 모였잖아요. 모였을 때에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모이자마자 기도가 시작됐어요. 기도한 지 10일 만에 하나님께서요 오순절 날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부터 막 전도 운동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쯤 복음이 흘러왔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초대교회의 이 현장을 아직 응답을 못 받았어요. 이 현장을 응답받는 시작이 오늘부터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현장에 모여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팀이 생긴 거죠. 다 같이 하나가 돼서 기도한 겁니다. 그때요 하나님이요 마가다락방 교회적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가요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모든 기관 모든 부서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세 번째 합숙은 어떤 합숙이냐?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이게 저기 있네요. 미션홈과 전도 합숙 이걸 누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게 맞는데 마가다락방 합숙, 현장 합숙, 미션홈과 전도 합숙. 네, 현장. 마가다락방 합숙, 그리고 여기가 현장 합숙, 그리고 여기가 미션홈과 전도 합숙. 자, 다시 갑자기 땀이 막 나기 시작하네요. 마가다락방 합숙, 언약 붙잡고 와서 기도한 거죠. 현장 합숙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내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달할 문을 여셔야 되어지는 거죠. 이번에 우리 대학 청년 애들이 일본에 갔는데 우리 이제 동경대에 가가지고 미션을 줬어요. 팀마다 가서 전도 자료 하나씩 주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이제 갑자기 일본어를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막 엄청 긴장을 하면서 일본어 외우는 거죠. 뭐 이까이 연대 구다사이 막. 우리 그 은피시 팀은 그 동경대 정문에서 계속 30분 동안 그것만 외웠대요. 이까이 연대 한 장도 못 전달 그것만 계속 외운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해보려고 막 한 거죠. 또 이제 담대한지 이쪽 우리 또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은 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전달을 한 거죠. 우리 현장에 있는 또 2명 이렇게 전달했는데 2명 다 안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을 뻔했는데 이렇게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우리 미나가 막 갑자기 막 이제 두근두근 하더래요. 두근두근 이제 전도자를 주고라는 미션에. 근데 이제 계속 뭐 하냐면 이 사람이 받을까 안 받을까 얼굴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얼굴이 무섭게 생겼네 안 받겠다. 이 사람 얼굴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받을지 안 받을지를 판단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미나가 기도를 그 순간 했대요.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그 권능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나 봐요. 눈에 보였네. 많은 광장 중에 그래도 얼굴이 착하게 생긴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갔대요. 가서 전도자를 이제 일본 말로 이렇게 하면서 딱 쳤대요. 근데 다이조부 데스 그랬대요. 그 일본 사람이. 근데 이렇게 해놓고 다이조부 데스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눈치 보더니 이제 그걸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는 자기 가방에 넣었대요. 미나는 이거를 버릴 줄 알았대. 땅에 받아서 땅에 버릴 줄 알았대. 근데 가방에 넣는 거 보고 또 감동을 받았어. 그래 자기가 혼자 신이 났어. 가지고 포럼하는데 아주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소한 나의 한계를 넘어설 때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했을 때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맛보고 와가지고 포럼한 거죠. 그냥 다 같이 웃었어. 다 같이.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는 건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왔을 때 그런 말 했어요.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러 가면 사람의 상태를 보고 전하려고 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할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라는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꾸 상태를 보고 우리는 자꾸 전할까 말까,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라고 생각을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취될 사람이 이 사람인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현장이 있습니다. 직장 현장이 있죠. 또 여러분 전문성을 가진 모든 업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이 언제 전달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치유와 언약, 이 부분이 기도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이 열리면서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 일들이요 전부 뭡니까? 되어져 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션홈과 이제 전도 합숙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모든 집이 복음을 훈련하는, 전도를 훈련하는 훈련 장소가 됐던 거죠. 여러분이 계신 모든 이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이 되어지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합숙이기도 하죠. 이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남산 합숙, 마가다락방 합숙, 현장 합숙, 미션홈, 점도 합숙, 이게 다 합쳐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되느냐? 복음을 계속 전할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실상 무엇에 집중하는 거냐? 237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절대 집중하지 마시고 237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237 훈련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위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는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속에서 나오는 거 이전에 가는 거는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월권행위입니다. 월권행위. 그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야 되는 건데 사인 주시기 전에 내가 해버려. 그잖아요. 월권행위잖아요. 월권행위.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하나씩 찾아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미 운명이 바뀐 자예요. 여러분의 가문 배경이 어떻든, 여러분의 배움의 길이가 어떻든, 깊이가 어쨌든 그걸 뛰어넘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 잡힌 사람들, 이 속에 빼앗긴 사람들을 찾아내는 캠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7가지 캠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렘넌트라고 한 거는 뭐냐면, 사실상 이 준비 캠프와 이전 캠프의 맛을 본 거죠. 우리 렘넌트라고 한 거는 실제로 일본 현장을 다 조사해서 현장을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운명에 잡혀버린 사람들을 찾아내고 살려내는 이 캠프의 주역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는 내 것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뭐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현장을 놓고 237이라는 현장을 놓고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운명에 걸려서 사단에게 다 장악됐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빼앗겼죠. 그걸 찾아내는 7가지 캠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확정하는 이 흐름을 우리가 이제는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이번 달 한 달 동안에도 집중하실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 영적 상태, 영적인 도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집중이 여러분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신 그날로부터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치유와 증인의 삶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번 한 달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증거를 얻는 증인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